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동안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눔의 금식 헌금에도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고 또 이웃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이 아침에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가기도입니다. 인가기도는 가정을 복음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부평중북교회 모든 가정이 인가기도의 은혜를 입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의 위치를 함께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1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감람산이고 2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기드론 계곡을 사이에 두고 감람산과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더 볼까요? 보시는 또 하나의 사진은 감람산에 있는 수많은 무덤들입니다. 왜 이 감람산에 이렇게 무덤이 많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 주님의 재림을 영접한다, 그렇게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람산에 무덤을 쓰는 그 이유는 감람산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이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다시 재림한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감람산에 그 무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장소로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은 승천했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사이비 종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마 당국은 예수 공동체가 결집되어 가지고 세력이 확장되는지 이걸 예의주시하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거동락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 공동체가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 어수선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 13절, 14절을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바,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 공동체는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이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 14절 말씀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모인 이 무리들을 보니까 이 중에 예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모인 무리 중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렇게 특별한가? 예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4명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잘 돕고 사역에 협력한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랬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시골에서 이러지 말고 좀 더 사람들이 형님들의 활동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큰 물에 가서 놓으십시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사실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자기 주변에서 형이 왔다 갔다 하고 활동하는 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로 이런 말을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형 예수를 그렇게 조롱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냥 자기 형을 독특한 형, 이 정도로 그냥 이해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에요. 부부의 신앙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천사로부터 듣고 알았어요. 요셉, 남편 요셉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인 이 예수님의 동생들에게도 그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을 시켰어야 되죠. 너희들의 형은 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형이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다. 우리와는 다른 길을 가는 분이다. 이런 신앙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을 정신이상자로 보고 그렇게 대우했다고 하는 것은 이 부모가 자기들은 신앙이 좋은데 전혀 자녀들에게 대한 신앙교육은 되어 있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의 인친족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집안에서 얘기가 되지 않고 그게 알려지질 않았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은 좋았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집안에 알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양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친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했어요. 예수님을 말씀해 본 것처럼 정신 이상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랬던 동생들이 이게 어찌된 일인지 예루살렘 다락방에 기도하는데 거기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동생들 모두가 예수 공동체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분명히 이거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던 예수님의 친족이 이제는 달라져서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헌신하면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회의 내용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교리 문제 때문에 의견 충돌을 보이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종파가 나올 판이에요. 교회가 쪼개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열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총회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총회를 이끌어갈 의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분파를 만들 수 있고 교회를 쪼갤 수 있거든요. 이 중요한 총회의 의장을 누가 맡았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특별한 장소에 가실 때 동행했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는데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누구였냐 하면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의장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인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베드로가 아닌가? 요한이 아닐까? 이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동생이 초대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야고보는 교회만 지리한 것이 아니라 말씀도 기록했죠.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에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주축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야고보는 행동하는 믿음을 실제로 보이면서 그걸 권면하고 신앙의 어른의 역할을 잘 감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두각을 나타낸 또 한 명의 동생이 있죠.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어요. 유다서의 서문을 보면 유다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거든요.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유다의 신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유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유다가 야고보를 누구라고 했죠? 나의 형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주인님. 예수님도 야고보도 유다의 형입니다. 야고보에게는 형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형이 아니라 나의 주인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나의 형제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세상에서 능력을 나타내신 분, 병든 자를 고치신 분, 몸이 불편한 사람을 회복시킨 분, 죽은 자도 살린 분, 십자가 지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분, 그리고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분, 예수님을 소망의 구주로 생각하고 그렇게 모여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자의 각오로 그렇게 일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이 유다의 형이에요. 이쯤 되면 유다는 사실 요즘 말로 교회 안에서 금수저입니다. 교인들에게 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이득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예수님의 동생으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자랑인 것은 형이라서가 아니라 자기를 구원한 구주이고 자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랑으로 여기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고위관직자와 조금만 친분이 있어도 그냥 자기를 과시하고 그거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좀 득을 볼까, 심지어 사기까지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친척의 신분을 내세워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럴듯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자기하고 연관 좀 시켜가지고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보니까 겸손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섬기겠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죠? 우리 형 미친 사람 같아? 왜 여기서 얼쩡거리지? 이렇게 여겼던 이 동생들이 어떻게 자기 형 예수를 이렇게 구주로 고백하면서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거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 똑똑히 봤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복음의 사역자들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것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 중에도 아직 인가기도 되지 않는 인가기도가 필요한 그런 가정들이 있죠. 도저히 이건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은 닫혀진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보다 더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켰죠. 우리 부평중북교회 모든 식구들, 특히 인가기도 되지 않은 가정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인가기도 되지 않는 가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평중북교회 온 가족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고 주옵소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승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 부평중북교회 모든 가정에 임하고 인가 기도가 가정마다 열매로 나타나며 승리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